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봉독하고 글로리아 성가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부터 4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저희들 심령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하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때 정말 말하는 자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그 말씀에 또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비유의 말씀은 정말 너무 쉬운, 너무나 선명한 그런 말씀이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다. 무화과 열매를 보면 그것이 무화과 나무인 줄 안다. 그죠? 이런 굉장히 쉬운 그런 그 비유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쉽고 명쾌한 비유를 사람에게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나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 참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면의 자신의 상태를 미처 잘 읽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고, 또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타인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인 어떤 편견에 이렇게 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쁜 마음은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비유를 보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의 그런 어떤 한계를 딛고 그리고 넘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그리고 마음에 눈을 뜨고 또 나의 마음과 양심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도약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적인 상태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었는데, 먼저 우리가 6장 20절부터 49절까지 오늘 본문이 포함된 그 긴 단락을 보면,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좀 짧게 요약된 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다 중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원리와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누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정돈해서 말씀을 해주면서 한 3가지 정도로 도전을 합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를 볼 줄 아는 눈이죠.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결정하게 하는 눈이에요. 그 가치관이 다시 전환되고 그리고 정립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선한 일을 순종하려는 그런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 새 마음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소망하고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또는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밀착되어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얻을 수 있는 것. 이제 그 새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모든 인간이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신앙과 인격 그리고 삶 그것이 잘 통합되어야 된다. 좀 통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넓고 큰 말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본문에 근거해서 말과 마음의 통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을 좀 보려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 중요한 인간 성장에 필요한 필요 요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많은 이해를 견고하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죠. 인격적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인간됨에 그런 많은 요소들을 갖고 그리고 그 요소들을 잘 가꾸어서 그리고 주님이 목적하신 그런 의도대로 우리가 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주님이 목표하신 그 우리 인간마다 가지고 계신 그 완성의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통합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우리의 인격적인 요소들 말하자면 성격도 있고 기질도 있고 또 성향도 있고 습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표정과 또 바디 랭귀지가 있고요. 또 삶을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관계를 맺는 방식도 있고 또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있고 일을 또 배우는 방식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라고 해서 다 같은 학습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나름대로 자기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든 요소들, 성격부터 시작해서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개발되어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 이렇게 인티그레이션, 통합이 잘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진정으로 인간다움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다움의 부요함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다움의 부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격의 요소들을 잘 통합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까지 원하셨구나. 이러한 것을 이미 계획을 하셨구나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갈 때 참 인간으로서 삶을 참 존중할 수 있고 또 가치롭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그 모든 요소들이 그 나이대마다 또 뭐 청년기 또는 뭐 장년기 뭐 이렇게 이르렀을 때 비로소 통합되는 어떤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연령대 어린아이 때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 적용되는 그런 통합의 예로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모든 연령대에 필요한 것이니까요. 말과 마음의 통합의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뭐 편안하고 또 뭐 그냥 보통 때처럼 이렇게 그냥 오늘 하루가 또 별일 없이 지나갔다 이럴 때는 자기가 표현하는 말이나 그 수위를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뭐 나쁜 말 할 필요도 없고 뭐 특별히 막 오버해서 좋은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닥치거나 불안이 닥치거나 억울하고 부당한 그런 생각이 지배하거나 또 내 삶에 진짜 소망 없다 이렇게 느낄 때 그때 툭 건드리면은 나오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상태와 그 수준을 그때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 때는 잘 못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이런 위기에 있을 때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좀 대단한데?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고요. 야, 저 사람 정말 너무너무 힘들구나. 참 안 됐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또 그런 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지 자기 인격에 그런 어떤 손상이 된 부분들을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4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맞습니까? 네. 여기서 갈무리라는 말 우리가 보통 잘 안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전을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물건 같은 것을 잘 정리하고요. 그리고 간수해 놓는 것. 그것을 뜻해요. 갈무리한다 그러면 물건을 잘 정리하고 간수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선을 갈무리한다 그러면은 선한 것을 잘 정돈하고 잘 가꾸어서 그렇죠. 보관하는 거죠. 저장하는 거죠. 그런 것을 뜻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평상시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선을 갈무리하든지 악을 갈무리하든지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짙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만약에 주변에 이제 문제아가 있어요. 근데 막 피해를 끼치고 막 나쁜 영향을 끼쳐요. 근데 그 사람을 대할 때 선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갈무리할까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힘들게 했을까? 참, 나도 저 사람 저러는 거 싫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정말 괴로워서 저러고, 뭔가 필요해서 저렇게 할 텐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뭔가 해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 자기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선을 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악한 사람은 무엇을 갈무리할까요? 저 사람 저거 한 번만 더 저러면 내가 한 방 그냥 매겨야지. 그런데 어떻게 한 방 매기지? 말로 쏘아붙일까? 아니면 표정으로? 아니면 행동으로 확 그냥 무시해 쳐버려? 뭐 던져버려? 지금 무엇을 갈무리하고 있습니까? 악을 갈무리하고 있죠. 우리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없이 악을 갈무리하면은 기회를 얻었다 싶을 때 고송, 쓴소리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는 법이다. 내 속에 무엇이 가득 찼길래 그런 부정적이고 악한 말이 나올까 하는 것을 금방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자기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내가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일이 닥치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국 자기의 그런 어떤 못남을 더 정당화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정직해야 되는데 속에 악이 있으면 악이 나오는 거 그거 정직한 거지. 그죠? 맞습니까? 뭔가 석연치 않죠? 우리가 그래요. 야, 나는 이렇게 해놓고 나는 나처럼 솔직한 사람이 있어? 나는 이러고 뒤끝은 없어. 뒤끝 없는 걸 또 자랑해요. 그런데 그 뒤끝을 그 다음 기회에 가면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뒤끝이 없는 겁니까? 뒤끝이 계속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한 그런 그 심성이 아닙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아적 퇴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속에 있는 거 그냥 다 내놓잖아요. 그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래서 엄마 아빠를 당황시키는 그런 일도 많지 않습니까? 유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성숙함이 없습니다. 자, 성숙함이 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고칠 의지가 있다. 이 성숙함이죠. 내가 상처 주었고 피해 준 것이 있다면 내가 사과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겠다. 이게 성숙함이죠. 근데 이것이 없이 나는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다 말했어. 나처럼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거는 정말, 이건 죄죠. 자기가 죄를 짓고서도 죄를 모르는 상태인 거죠. 유아적 퇴행 상태로 돌아간 거죠. 이것을 분별을 우리가 잘 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정직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 목표하신 그 의도가 있다. 계획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 계획에 내 지금 인격이 얼마나 잘 일치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의도와 나의 지금 삶의 인격과 방식이 잘 일치되어 가고 있는 모습, 그것을 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셔서 제가 정말 잘못 갈 뻔했는데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해줘요. 당신 그래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당신 얼마나 성실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렇게 또 인정을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은 그때 정직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정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거기서 정직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식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인생의 여정을 걸으면서 삶을 살다 보면은 모두 다 부분적으로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맞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아지면 사람의 안목도 좀 자라고 분별력도 생기고 또 그 와중에 습관도 고치고, 그죠? 그리고 중독과 집착에 관한 것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딱 잘라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성장과 성숙의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말씀의 도전을 많이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펼 때마다 정말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구나. 나는 정말 사람을 말을 듣고 이해하고 하는 데는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참 경청을 잘 못하는구나. 어떻게 압니까?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내가 말한 건 생각나는데 그 사람이 말한 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이 무슨 분명히 문제를 이야기하고 심각하게 나한테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나는 그게 그냥 그 자리에서는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경청을 잘 못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는 정말 내가 잘 경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 마음과 생각을 다듬어서 나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런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장이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면서도 성장이 딱 멈추는 때가 있어요. 멈추는 때는 뭐냐면,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알게 되고 해서 뜨거운 체험을 해요. 그리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언제 일어났느냐라는 듯이 멀리 떠나져 버려 있고, 그리고 나는 그냥 그것과는 별개의 삶으로 합당하지 않은 삶을 내 나름대로 또 살고 있어요. 우리 이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은혜를 체험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나는 또 그런 어떤 신앙이 화석화되어 있어요. 감동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느낌도 가질 수가 없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단을 세운 것들 이미 포기했는데 다시 결단을 세우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를 않아요. 그 뜨거운 신앙 체험이 그 내가 예전에 그토록 사무치게 사모해서 배웠고 또 좋아했고 했던 그 말씀의 감동이 딱 화석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확한 원인을 안다면 좀 도움이 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떤 성장과 성숙의 그런 과정을 거쳐갈 때는 항상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그런 안목과 그리고 나의 더 어떤 내면적인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그것이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방식에 잘 스며들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그냥 좋았어요. 좋았던 그 좋았던 힘으로 얼마 동안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격과 내 삶의 방식에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금방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은혜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그 은혜의 역사가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방식에 통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통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졌어도 다 옛날에 아련한 추억과 그리고 그냥 과거의 경험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바이죠. 제 자신도 그렇고 아마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의 훈련의 과정 속에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삶에 잘 스미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내 나름대로의 또 애를 쓰고 내 방식을 개발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신뢰하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신뢰하는 경지를 조금 넓혀 가시고 또 높여 가셔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내 욕심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은 주님을 아직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그 다음 단계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어떤 표현으로 드러나야 할 것인가? 어떤 말로 내가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공동체와 직장과 그리고 가정과 이런 부분에서 내가 정말 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좋았던 건 그냥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냥 선물을 그냥 버린 셈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 나 옛날에 그런 은혜의 경험 다 해봤어. 그것이 바로 자랑하는 자기 의의가 되는 겁니다. 자기 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좋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이거 시간 지나고 봐야지 뭐 또 내 짝 나지 않을까?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말 못하겠죠. 다 은혜라는 거 한때야.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죠.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좋은 나무가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의 양분을 좋은 나무 만드는 데 쓰지 않고 마치 그것이 나의 그냥 자랑스러운 열매인 양 딱 한 번 한철 꽃 피웠다가 그냥 져버리면은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쳇바퀴를 한 두어 바퀴 반복하다 보면 신앙생활도 별거 없구나. 기독교 은혜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 또 현재 받고 있는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랑의 그 믿음의 그런 어떤 긍정적인 성품과 섬김으로 자꾸 이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마음속에 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열매는 내가 의도치 않아도, 내가 그냥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특징이 바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의 특징이에요. 내가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선한 것을 갈무리해서 통합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말. 이 말은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옳은 말을 해라,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말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마음속에 쌓아온 선더미에서 나오는 것을 말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은 열매이기 때문에 툭툭 던져지는 것이라는 그런 것들은 우리 일상에서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이제 조금 좀 우울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때문에 자기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힘들겠네, 얼마나 힘들어, 그랬더니 막상 그건 별로 힘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라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죽고 싶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한 말씀이 무엇이게요?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저만 알죠. 너 그럴 줄 알았다. 단순하고 평범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 사귀는 딸을 볼 때 너 그런 녀석하고 사귀지 마, 아마 많이 말씀을 했나 봐요. 그런데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정이 안 되잖아요. 조정 실패. 그래서 이제 마음이 쓰려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정말 이 딸을 그러게 하면서, 야, 보는 눈도 쟤는 저렇게 없냐, 불신했겠죠. 애취고 파는 거죠. 또 폄하도 일어난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저래가지고 언제 철들래? 그럼 계속해서 본의 아닌 무시를 한 겁니다. 이 어머니가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죠.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 하면, 사랑하면서도 악을 갈무리하면서 그것이 악인 줄 모른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딸에게 독침을 쏘는 말을 했는데, 딸은 그 말을 듣고 막 며칠, 몇 달을 죽는 거예요. 생명의 힘을 빼버려요. 물론 딸이 좀 성숙하고 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글쎄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그냥 우리가 이런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쌓아놓은 것을 그냥 평범하고 나쁘지 않은 말로 했어도 사람을 죽이는 악한 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평범한 말 속에 자기의 모든 마음이 이렇게 확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은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의 관계 속에서, 내 공동체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런 부분이 없나, 내가 말을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나 하는 것을 잘 살필 때,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가 돼야 되죠? 내 속에 마음이 문제가 돼요. 나무가 문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무가 문제가 되려면, 그러면
내게 주시는 모든 사건과 이제 허락한 상황 속에서 받는 은혜로운 것이든 또는 반면교사에 해당하는 것이든 그것을 자꾸 이렇게 당할 때 내 속에 선한 것을 갈무리하는데 거기에 주님을 신뢰하는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는 길 외에 더 이상 어떤 길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 최고의 길이고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이 최고의 길, 유일한 길에 주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우리를 살펴보면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막 죽고 막 심한 경우에 여러 해가 가지 않습니까? 몇십 년이 가기도 합니다. 누가 나한테 그런 말 했던 거,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유독 많은 그런 오래된 잔여 감정을 갖게 되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말 때문에 죽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살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죽는 이유는 그 말하는 사람 속에 판단과 무시와 또는 폄하와 쓴 뿌리와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기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표정에서 다 나타나죠. 눈도 잘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그리고 말을 해도 단답형이고 표정은 굳어져 있고 웃을 때는 억지로 웃는 게 보이고 저처럼요? 그럴 리가 없죠, 저는. 이걸 아니까.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똑똑한 존재들인데요. 대번에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진심을 보일 수 없을 때는 차라리 그냥 혼자 독방에 앉아서 주님과 독대하고 앉아있는 게 훨씬 낫죠.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마음속에 쌓이면은 그러면 결국 그것은 열매로 말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어떤 말 때문에 또 삽니까? 평범한 말 한마디 때문에 삽니다. 평범한 말 한마디. 수고 많았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오늘 밝은데요? 좋은데요? 그 말 때문에 자기가 살아요. 진심이라면. 가식이라면 또 그것도 알아차려요. 그래서 또 참 뿡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어쨌든 간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쉽고 명쾌한 비유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워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보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사랑과 배려와 수용과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좋은 마음, 그죠? 안타까운 마음, 공감하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신뢰하고 내가 저 사람 앞에 한번 말할 때 따뜻하게 얘기해 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자꾸 갈무리하면 그럼 우리는 분명히 언젠가 그냥 던지는 말 한마디가 저 사람 나한테 참 좋은 말 해줬어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선한 것으로 갈무리하자. 그리고 선한 말로 통합되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것은 주님만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보람 있고 그리고 행복한 존재가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길로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맺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말과 마음이 어떻게 잘 연결되고 그리고 어떻게 통합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쉬운 비유이고 너무나도 명쾌한 비유이지만 누구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는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 자신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